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추운 겨울철에도 외투를 벗고 장갑을 벗고 모자를 벗고 귀마개를 벗고 벗을 수 있는 것은 다 벗고 홀가분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고 어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교우들에게 문자로 발송하기를 오늘 마스크 쓰고 오세요, 착용하고 오세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더 허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것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며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한가운데 땅이 드러나 그 사이로 건너왔습니다.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에서 갈라진 물이 다시 덮임으로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환희 속에 푸른 꿈을 안고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겠다. 원수들은 뒤쫓아오다 다 죽었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의 미래는 쭉쭉 뻗어나가는 밝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3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극도의 원망으로 변합니다. 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으며 물을 못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을 또한 얼마나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러다가 겨우겨우 샘물 하나 찾아내서 그저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 이건 또한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방금 전에 물의 바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물이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아니 기껏 찾아내었음에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만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쌓여도 그 돈 때문에 고통이 더할 수도 있죠. 건강이 문제입니까? 무조건 건강하면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없는 것이 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유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물을 찾다가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무조건 물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지 맙시다.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예상했을까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낙관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겠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니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합니까? 돈이요? 돌아버리고 맙니다. 권력이요? 무상하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고달픕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있어도 못 먹습니다. 보면서도 마실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약오를 수가 있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현실이 고달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배고프고 불안하니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고달픈 현실을 바라보느라고 불평을 쏟아놓느라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그리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고통의 현장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런 고달픈 현실, 아픈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벅찬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앞엔요, 가나안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세월 속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고생해서 얻었는데 마시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무능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장으로 또 밀어 넣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의 위인인가 시험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로 나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시험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남의 나라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우리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기에 그저 부득이하게 한 말씀 하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중국몽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많이 보셨죠. 중국몽이라 하는 것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옛날 봉건 왕조 시기에 황제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야심이 들어가 있는 국가 정책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몽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조공바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까지 젖어서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시진핑은 그런 중국몽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위대해지고 중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야육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우한에서 그것이 발병되고 확산되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한은 시진핑이 중국몽을 기대했던 도시 가운데 최고의 도시랍니다. 중국의 시카고로 불릴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며 중국의 7대 도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양자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한다고 해서 그 주변의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긴다고, 다른 도시는 다 잠겨도 이 도시는 지켜내야 한다고 시진핑이 군인들을 동원령을 내려서 그 제방을 쌌던 수많은 군인들이 그 빗속의 폭우 속에서 제방을 쌌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시진핑이 지키고자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우한, 무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치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교회에 행한 악행이 애굽의 바로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몽을 이루는 중국의 굴기에 외부 세력인 기독교가 방해가 된다 보고 종교 탄압 정책, 즉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합동 측 선교 보고에 의하면 중국 파송 선교사 380명 중에 300명이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의 79%가 추방당한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교파에 해당되는 수치일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라오스에 갔을 때에도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동남아시아 전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이 중국 선교사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작년 2019년까지 시진핑은 중국에 산재한 5,000교회 이상의 5개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시켰고 멀쩡한 교회당을 폐쇄시키고 철거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숲속이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인정했던 삼자교회는 그나마 보호됐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삼자교회도 거의 같은 처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왜? 종교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세계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M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는 중국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사학간 외세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VOM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얼마 전 정릉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학교는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면 아이들에게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라고 자녀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친척 중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근래 중국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한에 있는 한국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한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되어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한 도시로 작년에만 한 해 동안 우한에서 48개의 지하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했다고 합니다. 2018년 말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며 십자가 강제 철거와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를 하고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 초상을 교회당 안에 걸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으라고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교회 집회를 봉쇄를 하고 지도자들을 수감하는 등 극심한 교회 핍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을 그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의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뭐 식품 문제로,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는 뭐 지정학적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공자들이 나름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보는 믿음의 시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죠. 좀 미안하고 안 된 말이지만 우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곳 신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명단이 실렸는데 공무원 사망자 1순위가 교회를 핍박하던 중국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던 그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런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렇게 현대화된 도시에서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병이 창궐했는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며 현 중국 정부의 지도력을 흔드는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인을 비롯하여서 애꿎은 동양인들까지 기피하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선교사들이 보고합니다. 중국의 굴기가 중국 폐렴의 굴기가 된 셈이라고 비아냥도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패망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지 맙시다. 마라에서 모든 백성이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가지를 넣음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물만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쓴 물은 다 단물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것들,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유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를 주실 때 그것들이 다 내게 유효한 거죠. 게다가 말이죠,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한 나무가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 나무가 해결책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그것이 해결책임을, 그게 담임을 모른다는 거죠. 쓴 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뭘까요? 그저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오만 가지 다 해보았지만은 허탕이죠. 희생양을 찾으면서 서로 불평, 불만과 다툼을 벌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해결책이 보입니다. 은혜만 받아보세요. 그것이 보일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사태의 해결도 그러할 겁니다. 새로운 게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며 규례대로 지켜 삽시다. 그러면 세상에 내린 질병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답니다. 아니 혹시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의사이신 하나님, 치유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비록 두려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불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만 우린 더욱더 주님께 주목합시다.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91편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역사는 말이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합니다.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사태에서 우리가 읽은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일로부터 교훈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게 다 있다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또한 말하라고 해서 절망하지도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현실과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평생 주님 앞에 겸허히 살며 말씀을 따라 진실되이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엘림으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나곤과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말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뒤숭숭한 이야기가 들리는데도 저희들은 참을 수 없어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세상이 불안한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외출도 못하고 가택연금을 당하듯이 우린 다 지금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겠사오니 우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성실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 이미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인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오니 주여 저들에게 의의 갑을 입혀주시고 면역력을 배가시켜 주시사 모두가 다 자기의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에서는 오직이나 더 하겠습니까? 참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중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땅도 지도자들을 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불안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기회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 저들이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예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또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시사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